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이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8번째 제목은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깁니다. 내용들이 길어요. 그래서 47절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쭉 연결되는 것이라서 같이 보면 좋은데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두로 나눴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또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랐고요, 키와 지혜가 자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야고보,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죠.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 형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그 맨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 병자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죄인이었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고 태도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증언하는 이가 둘이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라고 하는 한 그 증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두 증인의 이 증언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주보에 보시면 그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기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목적을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그 30절에서 47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32절에 보시면 32절 보실까요?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33 네, 여기 보시면 지금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을 들으면 그분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건 참되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믿겠느냐.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이것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른 증인들이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3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그 증언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붙여놓으니까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우리 36절, 36절입니다.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붙여놓으니까 잘 읽기 어려우시죠?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의 증거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일, 역사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 표적,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말했죠. 이적,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지금 그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증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빼놓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인데요, 우리 앞에서 보았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실 때 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도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바로 이 어떤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소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물 위에다가 아크릴판을 딱 깔아놓고 아크릴판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지나갑니다. 그 눈속임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것이 눈속임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 같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12살 난 그 여자아이,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그 12살 난 아이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셔서 그 아이를 깨우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달리다고이란 말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달리다고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너 일어날 시간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눈먼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겠냐?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보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의 그 같은 기도를 듣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면 그분이 바로 의인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 그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바로 표적과 기적과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우리 40 제가 이걸 붙여놔갖고 영 안 보이네요. 네, 39절. 39절은 우리가 이게 성경이고요. 네네, 41절입니다. 4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분이고, 그분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몰랐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증인으로 요한을 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맞아,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 같은 증언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보시면, 우리 거기 기록 제가 뽑아놨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증인으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한이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게 굉장히 큰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일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비록 세례 요한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고,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잘 생각해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9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과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야, 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난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결하냐,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갖다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 중에 한 가지를 어긴 거예요. 법 중에서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이 범법자다,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모든 법을 다 어겼습니까? 아니요, 잘 지키는 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가는 거죠. 당신은 범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A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돈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강해요.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죠. 돈하고 저는 돈에 대해서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제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데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지 누가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613가지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하면은 10계명으로 되죠.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지켰냐? 그것도 못 지키거든요, 사실은요. 10계명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우리 앞에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약한 부분에서 강할 수 있고, 제가 강한 부분에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서로가 다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우리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잘하고 어떤 게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율법,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끔 우리에게 도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는 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요, 노인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그 부친에게 가서 정말 이 요양원에 누워 있고 사람들의 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 그 부친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3번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살짜리 우리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요, 그 아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이걸 보시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여기 보세요. 이 농부들이 이 주인하고 그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게 되면 그 소출에 얼마를 약속하죠. 뭐 20%든 30%든 50%든 약속을 합니다. 약속해서 그것을 주인에게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니까 줬어. 당신들이 약속하겠어 하고 그것을 받기로 하고 떠나갔습니다. 때가 됐어요. 이 포도의 소출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몇 번 주인에게 돌아올 그 같은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몫을 돌려줘야죠. 주인에게 돌아갈 몫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쫓아버렸고요. 또 어떤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처음에 나랑 약속할 때는 분명하게 고맙다 그랬고 분명히 나에게 내 몫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종을 보내니까 종을 갖다가 싫어하고 종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 어떻게 하겠냐. 그래, 맨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와 동등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이 왔으니 아들은 상속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죽여서 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갖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농부가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올 때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때로는 때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죽이자 하고 아들도 죽인다고요. 이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이 요한의 마음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을 읽지만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 중에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잖아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내가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게 뒤돌아볼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없애고 그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다 팔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깝죠. 이 사람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 거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인데 한번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내가 무엇을 잘 하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되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본다고요. 특히 이렇게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민수기에 있는 그 불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높이던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뱀에 물렸지만 그 독이 퍼지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단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모세가 장대에 높이던 놋병을 쳐다봤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일단 나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큰 이시죠. 사실 모세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제가 넘쳤기 때문에 이쪽 페이지에 이제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시면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을 하셨다고요? 아들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그야말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아들은 주인이 왜 그걸 시키는지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근데 종은 그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도 주인이 왜 그렇게 하라는지 알지 못해도 종은 네, 주인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고 물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아들하고 종하고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계속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그 일 위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한 거죠. 그것이 왜 그런지 몰라서가 아니죠. 그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호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붙여놓고 제가 내가 힘드네요. 네. 띄워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고 그 증언하신 것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가만 보세요. 반대로 말씀. 이는 하고 너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는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고 그 형상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과 같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으면 이와 같은 것들,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그 취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취합니까? 가만 보면요, 나의 그 상황, 나의 그 상태, 이와 같은 것들을 위로해주고 그걸 내가 인정해줄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제껴놓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잘 되게 하시겠지, 나를 건강하게 하시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하시겠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자꾸 그런 내용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되게 하실까,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실까,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만 찾아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물론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설사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너희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한다고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이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하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분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는 그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주목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본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정말로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